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장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신 다음에 송병건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동남이네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10월 첫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2020년도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오곡백화가 무르익고 또 이렇게 들판을 보면 황금물결이 일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에게 큰 기쁨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나이다. 큰 기쁨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큰 기쁨 찬양단과 큰 기쁨 문화봉사단과 큰 기쁨 푸드뱅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께서 백석총회와 백석경인선 노회와 백석총동문회 아가페 선교회 군선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나이다. 이 모든 기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한국요양선교회 또한 인천본부를 통하여서 주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나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르신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을 아름답게 소망하는 귀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과 이삭방송, 목회자 VRP 아카데미 또한 CTS 부흥협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나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장자권 인천지부와 코리안복포럼 경찰방송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큰 기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들과 그 가정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가장 으뜸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 시대에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굳건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고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또한 모든 정부의 모든 요인들과 또한 국회와 또한 사법기관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경제가 어려서 힘들어하는 많은 주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주님 그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신금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목은 굳건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는다는 갈급한 마음, 아주 굳은 마음, 굳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혈루병을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끌어안고 싶기를 원하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만지는 것보다는, 그쵸? 끌어안고 허그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상입니다. 믿음은 존 듀이의 교육 이론에 보면 인류 문명의 상속은 무의식적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힘을 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노력과 힘을 내서 주님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되어지는 그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죠. 그 교육을 무엇으로 시키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자꾸만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너무나 그 마음이 많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영의 근성은 무한히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보든지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영의 근성입니다. 그 근성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그 근성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순종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두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어디에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조건 생각을 하면서 나 믿을 거야. 너는 믿어. 아무리 그렇게 나 믿을 거야. 너 믿어 하면서 우리가 권하기도 하고 내가 내 마음에 체면을 걸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의 구조에 지식에 쌓게 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수록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생각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죠.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무엇이냐면 상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상식. 그래서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죠.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상식 이하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대접을 받을까요? 네,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상식이 없으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세상에서 쓰는 그 법규도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지켜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높여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영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죠. 상식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은 반드시 법칙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칙을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칙을 벗어나면 과학이 되지가 아예 않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일정한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법칙을 초월한 단계가 바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 아시죠? 근데 저는 철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전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그렇구나 하고 저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철학은 아주 무궁한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수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제대로 철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올인하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올인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는 것은 종교적인 그리고 세계적이고 이것 역시 생각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그냥 생각하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고 아주 바른 길, 고든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면 단순해야 되고 그리고 순결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아주 복잡하면 머리가 막 헝클어지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난 그냥 믿고 갑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시고 믿음의 세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해야지만 승리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다른 길로 가지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생각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단순하고 순결할 때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내 생각을 부셔버려야 되죠. 잘라버려야 되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낮아지지 않고는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바다는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습니다. 바다는.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러면 바다에 우리가 발을 담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낮은 데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나 불은 어떨까요? 불은 높은 데로 활활 타올라갑니다. 활활 타올라갑니다.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무릎 꿇고 낮아져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는 활활 타오르듯이 그 성령의 불길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또한 또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활활 타올라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불쾌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유쾌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불쾌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떨까요?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속이 막 상합니다. 또한 화가 막 벌벌벌 끓어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얘기할 때 이 뚜껑이 열린다고 그렇게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유쾌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는
우선 입술에서 감사가 계속 감사가 넘쳐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들 자녀들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직장 잘 다닐 수 있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죠. 많이 배운 것, 덕망이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인간은 만물 중에서 제일 늦게 홀로서기를 하죠.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만 누워있다, 기어다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다니다가 또 걸어다니고 또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우리는 아주 제일 늦게 성장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점점 우리는 키워나가야 되죠. 우리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지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세계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주 빨리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인을 하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포기하면서 하나님도 못한다고 하나님도 이 일을 못하고 계셔. 내가 못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못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응답을 해주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명령하고 그냥 선포를 하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죠. 5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 병 고치는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로는 착하게 사는 것보다 선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해야 하죠. 그냥 착하게 살면 남에게 속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를 이용해서 속이기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보다는 똑부러지게 살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악을 부수면서 깨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옳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행할 때 비판을 하면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되죠. 무시를 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업가는 절대로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제 감정을 컨트롤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벌써 얼굴에 표가 싹 나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벌써 인상이 팍 찌그러져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못 옵니다. 그렇게 저도 제 감정을 잘 컨트롤을 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계속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계속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감정을 약간은 컨트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불뚝 제 이 속에서 솟아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냥 순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을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기대를 하다 보면 실망을 하게 돼요. 실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이랬을 때도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면 됩니다. 주님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너무나 많은 실망이 옵니다. 칭찬하기를 바라면 이 마음에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섭섭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정말 못했나 봐.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죠.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려면 아예 초장부터 차단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과 고난 상관없이 가게 되면 문제가 없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돌아보면서 또 리더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보통 사람은 또한 물질에 대한 것을 참 많이 얘기하죠. 물질이 없어서,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기가 죽어 있고 힘이 없어지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오늘은 제 옛날 얘기를 좀 하는데요. 저도 제 지갑에 돈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그러면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말도 하기 싫습니다. 또 어디 가서 누구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제 통장에 10,000원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10,000원씩이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데
또 차 한 잔 둘이 마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도 그냥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영적인 사람의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일에, 자기가 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세로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없애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억울하고 또 분통이 막 터져서 막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럴 때도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아래 다 소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합니다. 아니면 주여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는 하고 그냥 한숨 겸 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냅니다. 하고 속에 있는 것들을 한숨으로 확 불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기,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거를 하고 마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주님이 다 맡아주시는 것이죠. 아멘. 네, 세 번째는 언제나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지루한 얼굴을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가요 며칠 전에 그 생명 존중 자살 방지 그 교육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갔습니다. 초등학교에 갔는데요. 6학년 반 어린이 반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1학년, 3학년 그리고 6학년 반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물어봤더니요. 이 학생들이 네, 우리는 뭐 대답할 때 네 하잖아요.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제가 볼 땐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의욕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여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 목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고가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뚜렷하게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거야 하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그 계획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잡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생각, 선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살아야 되고요. 또한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오른쪽 귀로 들어오면 왼쪽 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죠. 저도 예전에는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새 예배 끝나고 저쪽으로 나가면 벌써 말씀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머릿속에 하나도 없고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서 주님께 올인하고 살아가니까 지금은 말씀이 기억이 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기억을 못할 때가 많지만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렇게 말씀도 기억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귀한 능력과 권능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승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풍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위에와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한국 요양선교 위에와 우리 큰 기쁨 교회 위에와 또 이 우리 큰 기쁨 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